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후원자 특별 새벽 기도회 하게 하시고 어제 후원자 수양회를 했습니다. 큰 은혜 중에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번 양육에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요, 감사하면서 선교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교사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 집사님 가정이 찾아왔어요. 자녀들과 함께. 그러면서 자녀가 대학교 입학을 하기 때문에 돈을 좀 모았대요. 모았는데 사방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충분히 돈이 주어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은 돈은 흘려보내고 싶다. 그래서 어려운 두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학기를 맞이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흘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들, 또 교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왕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 1. 1이니까 2, 3이 있겠죠. 주보 한번 잠깐 보십시오. 주보 5면에 보시면 한 달치 설교 본문과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응답 1이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응답 2,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 3, 네 번째는 선 넘네,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응답하면 여러분 생각할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그것이 진정한 응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조금 2부 때 설교하면서 성도들한테 좀 어렵구나라고 느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 응답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시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구하는 것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더 큰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이번에 노예교육부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경험한 거 한 두 가지를 먼저 나누고요, 또 결론에도 나눌 텐데요. 베트남에 가게 됐는데 베트남이 공산권이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핸드폰 한번 빌려준 것 때문에 7년 감옥에 갈 정도로 극심한 탄압을 하는 나라인데, 이번에 인도계 소수 민족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인데 600명이 예배드린대요. 그러니까 공간이 작은데도 600명이 드리나 했더니 그 교회 밖 전체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안에 들어와서 드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드린다는 거예요. 공산권 국가인데. 그러면서 그 동네 범위는 잘 모르겠는데 동네에서 안 믿는 가정은 10가정밖에 없대요. 그렇게 험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런 부흥을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지난번 라오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라오스가 한창 열려있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한국은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분명히 교회도 줄고 아이들도 줄고 약해지지만 동남아시아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같은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김상일 집사님 혹시 아시나 몰라요. 안명철 권사님. 그 큰딸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 영상을 제가 가 있는 동안 그 김상일 집사님 보내주셔서 한번 보고 들으면서 참 놀랍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통화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 연세 한번 물어보고 큰딸 나이를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변화되어 간증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가를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결론 부분에서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응답, 지난주에
응답하시는 세 가지 방식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기다려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하는 응답을 주는데 사단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기다리지 못하도록 거짓말하는 게 5가지가 있대요. 어떤 목사님이 이 5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거짓말 5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제목만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게 한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셔서 나를 기다리게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않으셔서 기다리게 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기다리게 또 하신다. 네 번째가 사실은 네 번째 보여주세요. 네 번째가 성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늘 우리는 죄책감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짓말인 거예요. 5번째, 내가 온전히 기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꼭 이렇게 조건부에 하나님의 일을 응답을 속삭이는 거죠. 아니에요. 그 응답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잘 기다려서 오래 기다려서 주시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걸 모를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응답의 기쁨을 못 느끼는 거죠. 또 2가지만 더 볼 텐데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응답이라는 걸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또 있어요. 2번을 보여주시면 기도라는 자체는 요청이라는 거죠. 그 요청이란 건 뭐예요? 내가 요청했을 때 상대방이 승낙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애가 사탕을 달라 그랬을 때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옳으면 주지만 옳지 않을 때는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한,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응답일까 아닐까요? 안 주는 것도 응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고 해롭기 때문에 안 주는 거니까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응답이 꼭 줘야만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3번을 보여주시면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이런저런 사건이 사건이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기에 일어났는지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건이 유예 없이 기도 응답임을 믿어야 한다. 기도한 대로 받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관련자 전원의 기도와 필요가 모두 참작되었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지는 것이고요. 내 기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심지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들으셨죠? 내가 기도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건데 우리가 잘 몰라서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이래서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인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볼까요? 솔로몬은 말 그대로 샬롬, 솔로몬이 샬롬과 같은 어원이니까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죠? 거긴 전쟁의 왕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과 싸움을 통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세워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솔로몬 때 아무것도 안 한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샬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전이 있는 동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셔서 우리가 만족한 게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샬롬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왜 우리는 그 샬롬을 못 누릴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6장 전체가 기도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7개의 간구를 드리는데 그 6장 전체를 읽지 않고 7개의 간구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여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악한 자를 행위대로 공의로운 자를 의로운 대로 갚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적국에 패하여 돌아오면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 쭉 보면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아요. 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간구하는데 가만히 보면 거의 죄를 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도 아는 거죠. 사실 성전은 왜 세워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워지는 거예요. 제사는 왜 드려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인생들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제되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제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는 자체가 뭐예요? 인간이 죄를 져서 잘못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7가지를 다 안 봤어요. 보니까 2부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응답하셨어요. 자, 우리 7장 1절 한번 볼까요? 7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여기 들어가지 못하였고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 제단에 불 내렸죠. 그 다음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다.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그림에 안 보이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구름이 가득 빽빽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임재가 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알 정도가 된 거죠. 똑같은 여호와의 임재가 5장에 나타나요. 언약궤를 성전에 모셨을 때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제사장들만 봤다 그런 표현을 쓰고, 여기는 온 이스라엘 다 봤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번 우리 기도응답에 대한 내용을 우리 오간사님이 정리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는 거죠. 번제물들을 사르고 영광이 가득했다. 이제 구름은 써 있지 않지만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응답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내용과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걸 내가 턱에 성전 삼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겠다 그런 거잖아요. 여기 사실 임이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원어에는 없어요. 그리고 요 15절에 이제 요 단어하고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다. 건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지만 12절에 이미는 없는 단어인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가 완료형이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 이미란 표현을 써서 이미 들었다,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택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상해요.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나 보세요.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성전을 삼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가뭄, 기근이,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 모든 경제를 파산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거죠.
아니 응답하러 오셔갖고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한다는 것은요, 좋은 면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면도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딱 임재하는 순간 죄를 용납할까요, 못할까요? 용납 못하는 거죠. 그분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보호하는 건 좋은데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용납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우리 말한 것처럼 이제 지금 기근, 홍수 뭐 이런 것처럼 자연재해가 나는 거죠. 지진처럼.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뚜기 토산을 먹기, 경제가 파산되는 거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니까 온 세계가 지금 경제가 위축되고 코로나와 겹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어렵게 됐잖아요. 세 번째, 전염병은 뭘까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난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역사를 변화시키질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왔을 때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두 번째 대지가 뭔가 보세요. 두 번째 대지 보여주세요. 두 번째 대지, 듣고 사하고 고치리라. 어디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 13절부터 15절 이거는 열왕기에 안 나와. 열왕기에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만 썼다는 건 뭐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이 역대기 전체의 핵심 주제다. 한마디로 뭐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심지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징계가 임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죄와 상관없이 어려움이 왔다면 기도할 때 당연히 해결된다. 아시겠죠?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기만 하면 해결된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하면 내가 구하는 걸 주시는 것만 생각하는데, 응답에는 구하는 주실 것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9번을 보여주세요. 9번을 미리 보여주세요. 9번을 보여주시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여준다. 기도가 그거예요.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그 계시에 따른 부수적 결과이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 제목을 주고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할 때는요, 단순히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더 큰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아감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번 특세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 은혜는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마침 특세를 앞두고 하나님 이런 본문을 주셨어요. 목사가 작겠지. 아니, 왜냐하면 우린 3년 커리를 들고 성경 읽기 하잖아요. 마침 이 특세를 앞두고 역대하를 우리가 설교하기 때문에 시리즈로 왕의 기도 응답하는 거예요. 특세 한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난 뭐 새벽에 나올 자신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건방지게 난 기도할 게 없는데, 우리 평안한데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세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필요한 기도 응답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줌으로 요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자기 절대로 민족주의였어요. 그래서 막 악한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고 자기 민족만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이 풍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서 진짜 풍성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중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오늘 이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응답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전 세계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우리 기도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을 우리 기도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 먼저 우리 7번 건초더미 기도회를 보겠습니다. 건초더미 기도회. 이런 여러분이 그 검색해 보면 이게 나와요. 사무엘 밀즈라는 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비가 오니까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비가 그치기까지 선교회 나누면서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시작된 선교 단체가 사실은 이제 맨 뒤로 가보세요. 선교 단체가 맨 밑에 보세요. 이후 50년간 2만 500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고 1910년까지 조선 선교사, 우리나라 선교사 575명 중 239명이 저 SBN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헌신하고 기도했을 때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응답이 그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우리나라에 대한 건데, 여러분 우리 6.25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유엔군이 참여한 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거기 갈 수 있나 없나요? 소련이 겁주기 때문에 못 가요. 러시아가 겁주기 못 가잖아요. 만약 참전하면 나 핵무기 쓴다. 각오해라. 그러니까 다들 무기만 은밀하게 지원하고 공개적 지원하지만 사람은 못 보내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때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을 때 5개국 아시죠? 근데 5개국 중에 1개국만 반대도 안 되는데 그 1개국이 소련인데 소련 대표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교통사고가 났다, 뭐 배탈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더 정확한 학설은 그 대표가 유명한 그 법학자래요. 그래서 정말 외교에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가 참석 안 하면 회의가 열리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착각을 했을까?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그 당시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먹고 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도 안 되는, 다시는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에 그 일제시대에 해방되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작은 나라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렸다는 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기도가 있었죠. 이런 인천 상륙작전, 이게 불가능한 작전이라는 거 아시죠? 절대로 성공이 불가능한 거래요. 근데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개인의 가정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김상일 집사님과 안명철 권사님 큰 딸이 있어요. 큰 딸이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 영상을 보내줬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 데리고 나가는데 이 지금 나이가 물어보니까 48세더라고요. 그러니까 48세 동안 제대로 예수를 안 만나고 방황하는데 우울증, 불면증, 그래서 술에 의존해서 그냥 엉망진창인 삶들. 애가 셋인데 애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냐면, 자기가 이사를 갔는데, 간신 이사를 갔는데 벽에 걸린 그림이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다른 그림을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싸게 구입하려고 어디에 눈을 돌렸냐면 당근, 아시죠? 당근 이렇게 딱 하잖아요. 당근에 가서 이제 찾아보니까 좋은 그림이 나왔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올려놓은 사진을 보니까 좋은 그림 조각들이 자기 마음에 쏙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거래를 잘해서 이제 싸게 살려고 이제 계속 친분을 쌓는데, 이분이 만날 때마다 교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엄마에 대한 상처와 하나님에 대한 그게 있어서 절대 교회 안 간다. 절대로 교회 근처도 안 간다 그러는데 자꾸 교회 이야기를 하길래 자기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대요. 우리 엄마가 권사다.
우리 아버지 안수 집사고 우리 여동생은 목사 사모고 막내 여동생은 선교사다. 그런데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교회 얘기하지도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좋은 그림을 이제 살려면 교회 주차장에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아, 교회 가기 싫은데 근데 이 그림의 욕심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화장실도 있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그 카페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아, 가기 싫은데 막 억지 없이 갔더니 사람들이 잘 왔다고 막 환영을 하고 이미 다 짜놓은 거죠. 환영을 막 하더래요. 그리고 목사님 오더니 등록카드를 쓰라고 저희 교회를 가기도 싫어하는 사람한테 등록카드 쓰라고 그러는데 막 그 목사님 표정이 너무 불쌍해서 할 수 없이 썼대요. 그리고 이제 성질이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신기하게 그날부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근데 사실 왜 새벽 기도 갔냐면 워낙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오니까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가서도 설교를 안 듣고 가만히 있다가 미국 주식을 했대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 시간이 그 주식이 마감되는 시간이니까 그거 체크하다가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 들으려고 했는데 설교 중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모퉁이 돌이 됐다. 이것이 딱 들어왔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들려지면서 가슴에 빡 돌멩이가 오더래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때부터 갑자기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면서 이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권사님, 내가 기도한 대로 됐대요. 그렇게 이제 도저히 엄마 아빠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가게 해주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달라 그러는데 다 됐다는 거예요. 좀 오래 걸려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셔서 누가 봐도 회복 불능, 본인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교회 아마 세 가지 그 불신자 초청 그 집회에 한 12분 동안 간증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나서 아마 새롭게 하소서에서 알고 하다가 수십 분 동안 간증하는 걸 봤는데요. 주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술 먹고 막 그러니까 애들 3명이 막 꼴이 아니죠. 집이 막 쓰레기장처럼 변하고 오죽했으면 이제 얘가 변화돼서 집사님 만나러 간다더니 애들이 그러더래. 엄마 집사님들도 술 마셔? 왜냐면 맨날 술 마시고 다니니까 집사님들은 술 안 마셔. 그럼 자꾸 만나 그러더래요. 애들이 말을 안 했지만 엄마가 술 먹고 맨날 넋 빠져 있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더 늦기 전에 회복된 거. 48세지만 늦게 회복된 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착착착착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실 안산에 살 때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동탄에 가서 하고 나면서 완전히 망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생활을 변화시키려고 서초동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당근을 통해 그 사람을 만나고 당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근만 하지 마시고 전도 하시세요. 근데 그리고 뭐 하나님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8번을 보여주시면 이제 그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해서 강연을 마친 후에 질문을 받았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가만히 보면 그 우연 아닌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요?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연일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기도를 그치고 노력을 그치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미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다가 혹시 우리 애들은 안 되겠다. 자녀들 교회 안 나오시는 부모님들 이번 특세에 꼭 나와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부모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태원 알잖아요. 이태원 젊은이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는데 뭐 주의 뜻이겠자고 그냥 쿨쿨 잠만 주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아내가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기도하셔야 돼.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경제적인 어려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기근이 오고 죄 때문에 경제적 파산이 오고 죄 때문에 전염병이 왔을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들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준 고난이라면 당연히 우리 기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걸 어떻게 믿는가?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내 이름 그래요.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한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특별한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완벽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기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다면 안산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부목사를 초빙하는데 안 옵니다. 제가 그런 회개를 해요. 우리가 지금 총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사실 예전에 우리가 총신 10만 원 후원하는 것도 곧바로 못했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총신이 문제가 생기면, 신학생이 문제가 생기면 당장 우리 교회 교역자가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문제고 또 다음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뭐 지구촌이니까 외국에서의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 설교를 들었다면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이번에 한 20일 동안 같이 깨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안산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므로 요나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신나고 행복한 멋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